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유대인에 대한 그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큰 고통과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괴로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 절에 성경은 나오죠.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즉 동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디서 많이 흡사한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시려 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실지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모세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들의 양자됨,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선택했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영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법궤를 주시고 그들의 영광과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들이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그 언약을 표징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들을 주셨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수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육신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그가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냐,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야 된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우리가 나는 유대인의 혈통이다. 예수님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친백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씨가 진짜 씨지 육신으로 진짜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받았다고 그랬죠. 또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출세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큰 자죠. 에서가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물론 야곱이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시간차가 없이 태어났지만 어쨌든 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에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런 표현을 써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왜 나는 이런 묵사발을 만들었어? 왜 나는 간장종지를 만들었어? 왜 나는 이렇게 넙대대한 대접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주권을 가지고서 그 그릇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과 선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요. 하나님의 눈에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긍휼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 즉 나의 도덕과 윤리와 애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입니까? 아니죠. 나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특별한 행위와 선택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야곱이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까? 에서가 하나님 앞에 밉보일 정도로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지요?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우리가 착해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요 선택입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를 받게 됐나? 이게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지만 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무식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까? 이왕 선택하려면은 이력서도 받고 똑똑한 자들, 유력한 자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을 텐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능력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착하고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노력이에요? 나의 노력이죠.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능력과 내 수고가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깨끗게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덕거리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세상의 것만 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주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연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쓰임받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잘 쓰임받아야 돼요. 바로 보십시오. 바로는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 된 바로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마음이 광박하고 완악하여져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은혜로운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은혜로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능력으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